예레미야 16장부터 공부합니다. 자, 예레미야 16장에서는 갑자기 아내를 얻지 말라, 마누라를 얻지 말라 그럽니다. 한참 왕성할 때입니다. 성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그럽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호세아에게는 너 장가 들어라 그러고 어떤 여인까지 정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 여자를 나중에 또 이혼하라 하고 또 이혼한 여자를 또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거 좀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예, 근래에 와선 돌아가신 분이지만 문선명이가 강제로 너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합동 결혼까지 시키고 그랬었죠. 또 어느 선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외로 이제 목자가 되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려면 거기서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랬으면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결혼 전인데요. 예레미야가 일찍 부름을 받았죠. 근데 그 처음에는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책망까지 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좀 좋은 아내를 얻어서 좀 여러 가지 생활에 편리함을 얻게 해야 될 텐데 갑자기 결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종말의 때에 말씀하신 말이 있죠. 그날이 되면 누가 환난을 겪는다고 그랬어요? 아이벤 자들과 어린아이가 환난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환난이 있을 것이니까 환난이 일어나면 그런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잖아요. 다 잡혀갈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이 주는 계시는 곧 임박한 환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가 곧 올 거니까 자식 낳지 마라. 바울도 동일한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너희는 나와 같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 처녀가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닌데 나와 같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운 때에 그 하나의 예고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이 예언을 하면서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어떤 것? 독한 병으로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묻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 자식이나 친척이 묻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5절을 보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소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통곡하지 말며, 그죠?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슬퍼할 것 없다 이거야. 통곡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죠.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애곡하는 자도 없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제 그 중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슬픔을 표하기 위해서 칼로 자기의 몸을 베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머리를 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법은 이스라엘에서는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기 친족이 죽으면 머리나 수염이나 털을 30일 동안은 아무것도 베지 못합니다. 혹시 이제 잘못해서 머리가 벤 것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을 살라야 되고, 네, 그런 이스라엘은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위에서 얘기하는 것, 지금 자기 몸을 베거나 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거는 그만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이스라엘 그 당시 예레미야가 살 당시에 그런 상황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이방인들의 생활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죽으면 몸을 칼로 베고 정말 머리를 밀고 하는 그런 예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사를 위해, 죽음을 위해서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할 자가 없다. 사람이 죽으면 서로 지금도 우리나라를 보면 이렇게 소상집에 가면 전부 다 같이 술을 나누고 밤을 새고 그런 위로를 남은 사람들 가족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통곡하지도 말고 소상집에 들어가면 통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8절에서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말라. 예, 먹거나 마시지 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이제 중동 사람들, 이방인들의 법이 어떠했냐면, 사람이 죽었고 그러면 애통하는 걸로 해서 자기 몸에다 칼질을 하고 머리를 밀어요. 그런데 소상집 안에는 축제와 같이 그냥 잘 먹고 하나의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날 같지 않나요? 소상집에 가면 한쪽에서 도박판 벌리고 고스톱 하고 그냥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러지 않나요?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 가족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내는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도 나와요. 예. 이제 그만큼 이제 멸망의 날이 가까울수록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예. 자, 이제 10절을 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근데 이렇게 결혼도 하지 마라. 이제 슬퍼하지도 마라.
수상집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위로하지도 말라. 이렇게 모든 그 기능 행사를 폐하는 그런 것이 이들에게는 하나의 이제 재앙같이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대답하라고 그럽니다. 자,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죠.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를 대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원수의 자식이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러지 않았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5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대들죠. 근데 똑같은 말씀이 같은 유의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한도다. 자, 그래서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조상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내어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이제 다른 나라로 쫓겨낼 것을 선언하죠. 그리고 1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지금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 저 바벨론 포로 때니까 정말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은 그 상당히 오래된 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애굽에 들어가 있던 그 종으로 타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었듯이 너희 조상보다도 더 악하기 때문에 이제 북방 즉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결국은 내가 다시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16절 봅니다. 자, 어떻게 그들을 잡아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고. 근데 그 베드로에게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고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어부를 불러다가 낫게 한다니 고기처럼 잡아간다는 거죠. 꼼짝 못한다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은 포수를 시켜서 전부 다 포수는 하나씩 잡는 거잖아요. 몽땅 잡는 건 아니잖아요. 어부는 통으로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포수는 산에 가서 숨어 있는 것은 다 찾아서 이제 포수를 불러서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그렇게 이제 낚아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행위 그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감추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미운 물건을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으며 미운 물건은 뭘까요? 우상입니다.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다는 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흰놈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이제 그게 사실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그 게헨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게헨나에 아주 불지옥이 나오죠. 거기에다 자기 어떤 소망을 위해서는 이제 자식들도 불살라서 이제 자기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너무 음행이 심하게 되니까 그냥 아이를 베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음행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불에다 갖다 이렇게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 것을 행위를 하나님 눈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 갚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으므로 보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내 기업이란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없어지고 이방신들의 어떤 제사법이라든가 섬기는 법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민족들, 다른 민족을,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끝에서 죽게 와서 이르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한 것. 뭘까요? 우리 조상들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그 기업이죠. 그것은 허망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환난처의 피난처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킨다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너희 신은 참 허망하구나. 자, 이게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이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너무 늦기 때문에 이제 오지 않기 때문에 애굽에서 왔던 그 신을 이제 만들어내죠. 자기네들이 금붙이를 전부 다 해서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놀고 먹고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때 이들은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다 이들을 다 멸하고 너로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했을 때 모세가 엎드리죠.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너희 신이 너희를 능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죽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로 해서 모세가 이제 긍휼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와 같은 거죠. 예. 나의 힘이고 나의 요시고 피난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신데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죽이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민족들이 와서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줄 이어받은 그 신들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섬긴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 구원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건 이제 역설적인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이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도 어디서 들은 말씀 같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나야 돼요. 어디에서 나온 말씀 같아요? 로마서죠. 바로를 통해서 그렇게 능력을 보인 것은 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9장인가요? 자, 로마서 9장 17절 보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죠? 예.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알리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쓰시고,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앞에서 미리 이 말을 미리 한 거예요.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이제 1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에서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예. 자,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 장가 들지 말거라. 이제 정말 고난, 고생의 물을 먹고 고생의 떡을 먹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때가 오니까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자, 17장에서는 유다의 죄를 언급하시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늘 이렇게 자기대면에서 배웠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거 우리가 자기대면 배울 때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마음을,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다룬다는 것은 그거는 비합리적이에요. 이게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신의학에서는 그걸 과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과학은 물질을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은 비물질, 보이지 않아요. 구성체가 보이지 않아요. 자, 이 공기도 이게 지금 어떤 구성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산소, 여러 가지 수소, 기체들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물질의 구성체의 기체예요. 기체라는 하나의 구성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룰 수 있어요. 과학으로. 그러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질, 비물질이잖아요. 다룰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측량할 길도 없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죠. 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만드신 분인데 그 영적인 부분, 그 혼적인 부분, 그것은 무한대일 수도 있고 상당히 적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만드신 분만이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려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근데 마음을 얘기했는데 왜 심장이라고 그럴까요?
자, 우리가 심장을 한자로 볼 때 마음 심자로 써요. 그죠? 근데 이 심장과 마음이, 우리가 마음 하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생각하면 어디에 있어요? 정신하면 머리에 있죠. 마음 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슴에 있죠. 마음 하면 가슴에 있죠. 근데 전에 일본에선가 이제 TV를 NHK인가 어디에서 보는데 어느 사람의 심장을 이제 이렇게 수술을, 다른 사람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 심장 주인이 화가였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을 수술한 사람은 전혀 그림을 모르고 살던 사람인데 심장 이식 수술하고 난 후에 화가가 되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시인이었는데 그 시인이 죽은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시인이 되었다 그래요. 글쎄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심장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어떤 그 무엇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그 마음을 얘기하는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장 안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 폐부는 무언가요? 폐부, 오장이죠. 뱃속에 있는 오장. 근데 우리의 몸 모든 것에 아프고 그 생각과 감정이 폐부에서 나온다 그러죠. 모든 감정이.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오장에서 뭐 감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건 또 상당히 특별한 것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7장에서 1절에서 유다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를 첫 번째는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겼거늘. 제단 뿔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이 제단 뿔이에요. 뿔은 권위를 얘기하고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제단 뿔에. 근데 그것이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금강석 같은 철필로,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잖아요. 그 어느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강한 철필로 기록되었는데 마음판에 새겨졌고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5절에 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이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판에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는데 그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무엇이냐. 2절.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 자자손손 아세라들,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배웠지만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부터 아사양 왕과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까지 그렇게 그 상당히 위대한 왕들이고 3대가 위대했거든요. 그런데도 산당의 것을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그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더라.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기업에서 손을 뗀다는 건 이제 그 기업이 망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 영원히 타는 불을 하나님 마음속에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그냥 대대로 그 마음판에 새겨서 다이아몬드 철필로 쓴 그 마음판에 새기고 그들의 제단 뿔에 그들이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5절에서 육신으로는 그 결과,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 원래 하나님 마음으로 여호와로 힘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16장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그 마음판에 우상을 새기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으로 자신의 힘을 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근데 육신은 또 하나의 그 애굽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세상을, 그러니까 바로가 그 사탄의 왕이면 그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저거는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건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 여호와로 힘을 삼아야지 세상으로 힘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힘을 삼는 건 뭐일까요? 돈과 재력과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세상으로 힘을 삼은 거죠. 여호와를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7절을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육신을 의지할 것이냐,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냐.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의지는 뭐예요? 모든 것을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거고요. 의뢰는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죠. 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시편을 읽는 거나 같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요 한편에 시편에 그 다윗의 시가 이렇게 다 보이고, 또 하나는 뭐가 보일 수 있나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가 절기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는 거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이죠. 예.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택할 것이냐, 여호와를 택할 것이냐. 이 육신을 택하고 힘을 삼는 사람은 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얘기를 하죠. 예, 바울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재물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세상에 뭘 의지할 거,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자, 이제 12절 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영원하신 보호자를 얘기하고 성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리니, 흙에 기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진토가 돼서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이 돼서 하늘로 올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그들이 여호와에게 그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그랬죠. 우리가 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 처음에 언급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가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자기가 살 길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생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물을 얻으려고 했다는 게 똑같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보좌를 버리고 소망을 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14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지금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저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해라. 예수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보이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낼 보일 표적은 이것뿐이다. 뭘 얘기했을까요? 요나의 일만, 요나의 일을 표적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임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근데 나는 목자의 직분을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도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주지 않고 목자로서 또 재앙도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말게 마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복음을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딨나? 하나님이 있으면 내게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그 예레미야는 두려움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자기 목숨에 두려움까지 오는 거예요. 나는 목자의 직분을 가지고 어떤 재앙의 날도 나는 원치 않고 그렇게 그 목자로서 입에서 나온 것을 선포했는데, 결국 이렇게 큰 두려움이 오니까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말고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지 하지 말게 하소서. 재앙의 날에 그들이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비웠어. 얼마나 자기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들이 받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가? 19절에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 그러니까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예루살렘의 모든 문과 평민의 문과, 그러니까 왕들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고 평민이 다니는 문이 있죠. 거기에 가서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모든 백성, 왕들에서부터 모든 백성까지 그 출입하는 거기에 가서 선포하라는 것이죠. 2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며.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그냥 하나님을 송축하며 편하게 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짐을 지고, 왜 짐을 나올 거야 안식일날? 왜 자기 집에서 안식일날 짐을 질까요? 이건 장사예요.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쓸데없이 왜 짐을 지고 다녀요? 안식일 날에 대해서 안식일 날을 온전히 지키라고 그러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6년마다 쉬어야 하는 1년씩 쉬게 하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490년 동안.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조상대대로부터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지가 즐기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의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을 요즘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나 사업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자기 취업이나 어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아침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가게 하는 사람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가게 문을 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일주일인데 하루를 내가 벌지 않으면 자, 7일을 벌을 것인가 6일을 벌을 것인가, 사람의 계산으로 해보면 그죠? 6일 날만 벌었어요. 그런데 7일 날 벌으면 공돈 같은 거잖아요, 일주일은.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의 날은 주의 날로서, 그날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편히 그리스도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전에 이제 특별하게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주일날도 학원에 가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한 1년에서 다 합격하면 좋겠어요. 주일날도 다 합격해서 그냥 일주일날 52주예요. 52주도 다 합격해서 시험 공부 다 해가지고 일차에 다 합격을 하면 그냥 그래 복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잘 되면 좋겠다 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주일날을 섬기던 사람이 주일날 쪼개서 그것을 도서관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한다면 그게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요, 나는. 그죠? 안 편할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잖아요. 그죠? 자,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7일 날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간다면, 만약에 일주일까지도 쉬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조금 수입은 더 늘었다고 하십시다. 근데 사고가 나든가 병이 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일요일날, 주일날
일해서 버는 돈만큼을 1년을 모으면 글쎄 얼마가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대신에 다른 재앙이 임하면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다윗, 이스라엘 백성 모든 왕부터 모든 백성이 다 들을 게 안식일을 똑바로 지라. 짐을 지고 이 성으로 들어오지 말라. 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왜 짐을 가지고 오느냐? 이거는 자기의 무거운 짐, 오히려 예수님은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죠. 너희들 짐 다 가지고 와서 내 밑에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 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27절 보면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거룩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궁전을 삼켜버리면 그건 통치기관이잖아요. 성전이, 궁전이. 예. 그러면 그 모든 백성이 다 망하는 거죠. 자, 이제 18장 봅니다. 여기는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찬송도 있죠. 나는 토기장에 너희는 진흙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희에게 들려주리라. 왜 그럴까요?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해줘도 될 거예요. 근데 왜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그럴까요? 예.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에서 일을 하는데, 농로는 토기장으로 그릇 만드는 그거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이 터진다는 건 파상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대로 좋은 그릇을 만들더라. 자, 자기의 의견대로 만듭니다. 자기의 진흙이 농로 위에다 올려놓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같이 이스라엘 족속은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는,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라는 거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고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만큼 악을 행했던 사람도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복을 주고, 그게 어느 민족이라도,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도. 그런데 내 말을 듣고도 악한 것을 하면 복을 내리기로 했던 것을 돌이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가 모든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도 선한 사람에게 비를 내리고 뭐 그러겠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인데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속히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자, 어떤 나라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주권자 말을 어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처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고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키운 이스라엘이 자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냐.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은 밑에서도 찬물이거든요. 예. 그리고 레바논의 눈은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 그 레바논의 눈이 그 산에서 내린 눈이 전 그 들까지도 이렇게 그 여력이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탁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하며. 옛길에서 넘어진다는 건 뭘까요? 과거의 조상들이 잘 섬기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이 젊었을 때를 얘기하고 항상 아름다울 때를 얘기했죠. 아름다울 때는 이제 다윗의 때를 얘기한 것이고요. 젊었을 때는 아브라함 때를 얘기한 것인데 그렇게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은 길로 가게 해서 이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의 머리를 흔들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를 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보면, 아이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역사 대대로 고난과 고난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자, 이제 18절 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 자꾸 이렇게 자기들의 가슴 아픈 말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버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전하니까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그럽니다.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음모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면 그 감옥에다 가둘 그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봐서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하니까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그 음모로 해서 그를 가둘 계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좀 나를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23절 보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책략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의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온 거 그대로
예언자니까 예언자에서 입에서 나온 건 악한 말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조상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내리시고 칼과 기근으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계속 이렇게 퍼붓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저항이 들어올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그 음모를 세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저들이 하는 말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입니다. 저들 살려주지 마세요. 저희들 죽여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예언의 말이, 그 말도 다 그들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장 봅니다. 똑같은 이제 19장이나 18장이나 같은 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게헨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이건 이제 게헨나에 가서 그 게헨나 거기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냐, 울릴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에 내릴 재앙을, 그 재앙을 듣는 사람은 모든 귀가 울린다, 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울리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분양하며 무지한 자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해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제물을 번제로 불살라 드렸으니 이는 내가 명하여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 이곳을 도벳이라는 말은요, 그 불사르는 곳, 불태우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불태우는 집.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게헨나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사실 흰놈의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돼서 결국은 게헨나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불지옥이죠. 내가 이곳에 유다와 예루살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에 짐승의 밥이 되고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며. 근데 우리가 게헨나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게헨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데스로 들어가요. 그게 일반 지옥이에요. 게헨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 사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한 사람들,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문선명이 거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만희 씨도 아마 글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데 갈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예수 안 믿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보다 그 사람은 더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그죠? 배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게헨나 불지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옹기를 깨뜨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옹기를 파상시키라는 거야.
그들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할 때 사람의 옹기 토기장에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케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의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도벳의 매장을 자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도벳의 그 불지옥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한다는 거죠. 근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파상 깨트려 버려요. 그러면 다시 완전케 할 수 없잖아요. 그 그릇은. 그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18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8장 6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있음과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가?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20절 보면, 9장 20절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에게 반문하였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려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건 누구에 대한 거냐면 그 바로에 대한 얘기예요.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긍휼의 그릇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 뿐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로와 같이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러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악히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 예레미야는 그 왕들이나 백성들이나 다른 거짓 선지자들에 보면 아주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죠? 좋은 말은 안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들이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다 가다 버리고 때리고 그러죠. 예. 근데 세상이 좋아하는 말은 칭찬하고 좋고 뭐 축복이요 이런 말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바로도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인간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구나. 그죠?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멸할 수 없구나. 세상은. 이제 그런 것을 바로를 통해서 보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노의 그릇은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전부 다 좋은 그릇만 만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토기장이가, 야,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좋은 그릇을 만들든지, 선이 쓸 그릇, 귀한 그릇을 만들고 토기장이가 쓸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울이 하는 그런 얘기도, 바울이 구약을 통독했구나. 이사야서나 정말 모든 구약을 통독한 사람이구나. 예레미야도 통독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몇 절까지 했죠? 18장인가? 19장 몇 절이죠? 10절. 옹기를 깨뜨리고 토기장이의 그릇 한번 깨뜨리면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고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지옥이 되게 하리라는 거죠. 13절.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천재를 부었으므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예언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어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이것이 이제 게엔나 예언인데 도벳의 예언이죠.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와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이제 계엄령이 선포돼요. 저놈 잡아라가 나오는 거죠. 20장을 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 바스훌이란 뜻은 번영이란 뜻입니다. 번영. 이름이 번영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예.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듣고 앞에서 이런 너희들 듣지 않으면 전부 다 도배 땅에 그 지옥, 생지옥으로 다 들어갈 것이야. 이 예언함을 듣고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문 우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착고예요. 이렇게 바울도 착고를 차고 감옥에 몇 번 들어갔죠. 우리가 착고라고 그러면 어디서 봤어요? 영화 어디에서 봤을까? 우리나라 레옹? 네, 레옹에서도 그렇죠. 우리나라적으로 하면 누가 착고를 찾나? 옛날 거를 보면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목화를 썼죠. 또 어디에서 그런 게 보이나? 유관순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유관순 영화에도. 예.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예레미야가 첫 번째 가두입니다. 투옥됩니다.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을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번영이라 하시고 이제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마골 및 사빗이라 했다. 공포다. 사방의 두려움이다. 내 이름은 번영이 아니고 이제 사방의 공포야. 사방의 두려움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어질 것이요 내 눈은 그들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것을 다 내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내가 또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갈 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 모든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기증품과 유다의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거 앞에서 이사야서에서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죠?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잖아요. 예. 자, 바스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이제 바스올도 이제 거기 가서 묻힐 것이죠.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냥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7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네. 이게 지금 조금 말이 이상해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권유하셨다는 건
계속 말하게 하셨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하면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압박하고, 왕들이 압박하고, 백성들이 가서 조롱하고 막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권유하면서 그래서 했어요. 나보다 강하셔서 이기셨다는 거죠.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주께서 이기셔서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 나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 주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언이 나와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예언자들이 하고 나면 두려운 거죠. 예. 자, 근데 8절 보세요.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 축복을 얘기해야 된다. 너 죽을 거야. 너 그딴 짓 하면 지옥이야. 너만 망하는 게 아니고 네 집안도 다 망해.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한다면 지나가던 개도 물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할 때마다 외치는데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하게 하는 거야. 권유함으로. 근데 보세요. 근데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는데 9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게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말하면 할수록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근데 말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막 그게 처음에는 야 너 이렇게 얘기해라 하고 권유하시는데 아유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또 얘기하면 나 죽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계속 아유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권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긴 거예요.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했는데 이런 게 근데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선포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지 아니라고 하면 마음에 불이 붙어서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건 뭐 이 정도가 되면 자 신약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부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음에 불붙지 뜨겁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 어디서 나오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 나오죠. 아마 베드로에게도 야 너는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물으시면 네가 나 정말 사랑하는 거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뭘 그걸 자꾸 물으세요.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똑같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근데 바울은 평생 그 말씀이 가슴에서 불붙듯 했을 것 같아요. 평생 그죠? 뭔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면 항상 닭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절대로 저는 저는 주께서 어딜 가실 것이고 죽으면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닭이 2번 울 동안 넌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닭이 딱 자기가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꼭 끼어가고 울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나서 사도로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2가지는 뜨거운 마음이 불붙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떨까 하고 자기 유익한 거 생각하면 닭이 꼭 끼어가고 울고 지나가고 뭔가 정말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뭔가 나가려면 그냥 막
가슴에서 네가 정말 내 양을 사랑하는 거냐? 그랬을 것 같아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조 목사님이 이름을 한 달 후에 와서 조 다윗으로 바뀔 겁니다. 그거가 나올 때도 이제 그게 뭐 우리 집에서 금요일 날 내가 21일 금식을 하는 중이니까 다른 날은 서장로 집에서 이제 금요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21일 금식을 하기 때문에 서장로가 사람들을 자기 차에다 태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5사람이 왔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하고 이제 그 두 권사님하고 자기하고 5명이 나까지 6명이고 어떤 때는 우리 조카딸이 있으면 이제 금요일 날 학교를 안 가면 우리 조카딸하고 해서 이제 7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뭐 변화받고 21일 금식하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상당히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오면 보통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말씀을 공부했는데 말씀을 다 끝나고 우리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그 서장로가 이번에 한 달 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관서 지역의 순복음 지역 그 교회를 이제 순회 예배하기 위해서 한 달 후에 들어오시는데 그 크리스찬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우리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하는데 가슴에 막 불이 붙어요. 조 목사 이름이 그때 조 다윗으로 바꿀 것이다. 근데 그게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한 달 후에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정말. 근데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그냥 나는 기도하면서 그냥 막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냥 결국은 터져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달 후에 조영기 목사님의 이름을 조 다윗으로 바꾼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예정하기 위해서 주께서 서영식 장로님의 이름을 서경식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주께서 오늘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쏟아놨는데 막 가슴이 두렵고 그냥 안 쏟아내면 못 견딜 정도로 했던 것이 그렇게 쏟아내고 나니까는 머릿속은 복잡해져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이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건가? 그런데 얼마나 이게 후련하고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상황이 달라져요. 그 사람들이 뭔가 대통령이 말을 한 것처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서정로는 바로 알았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교회로 전화를 걸어서 그날 금요일이니까 주보 만들었습니까? 그 주보를 담당하는 아직 지금 주보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내 이름을 서경식으로 바꾸십시오. 근데 서경식으로 할 때도요, 그냥 볼펜으로 내가 이렇게 써서 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나중에 갈경자에 식자는 그대로 그분이 서영식이었어요. 길영자에다가 심을 식자였는데 이제 서영식 장로님의 이름을 서경식이라고 바꾸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순간 즉시로 그분이 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그날로부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그러니까
아마 예언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2, 13, 14장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방언을 때는 차서를 따라서 질서를 지키고 하라고 그러죠. 방언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방언을 할 때 전혀 내 의식이 없이 했습니다. 그거는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예배 도중에 설교 도중에 막 일어나서 누가 방언 기도한다면 그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다불가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안 나오면 방언은 중단하라고 그랬고요. 예언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예언하다가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중단을 하고 한 사람이 예언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예언이 맞는가 안 맞는가 분별을 하고 그리고 차서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중단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질서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성이 있는 상태에서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 나올 때 내 마음에서 이미 생각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생각한 말이 나오면 예언이 안 돼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에서 그냥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견딜 수 없으니까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 말에 하면 될까 안 될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성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조용히 한 달 후에 그 예배 현장에 이제 내가 가서 있었는데 그 전날 밤에 같은 호텔에 있었어요. 그 노얄 호텔인데 나는 7층에 있었고 참 묘하죠. 나는 7층, 그분은 12층. 근데 밤새 내일인데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안 되면 나는 정말 그 장로 이름을 서영식 장로라고 그 동경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 간사 장로인데 책임 장로인데 이름을 바꿔놓고 주보회까지도 바꿔놨는데 밤새도록 정말 그날 저녁도 못 먹고 밤새도록 앉아서 침대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뭐라고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근데 또 12층에서는 그 이제 그날 주일날 오후 2시 예배였는데 조영기 목사님 나와서 얘기하는 말씀이 밤새도록 자기는 하나님과 싸우다가 새벽녘에 오늘 2시에 예배를 이제 미국에서 온 거거든요. 목욕 순회를 하고 이제 와서 목요일 날 와서 하루 자고 이제 금요일 날 그 금요일 토요일 이제 순회 예배를 집회를 하고 또 한국으로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몸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계속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냥 이유는 묻지 말고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면 지금 이름을 지금 내가 세계적으로 파울로 부르는데 다윗으로 바꾸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납니다. 신문사 이름도 바꿔야 되고 책 이름도 다 바꿔야 되고 모든 교회에 알려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종이면 그렇게 하고 종이 네가 내 종이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그때 잠을 잤대요. 그 잠을 잔 시각이 5시래요. 근데 나도 그 시간에 잤어요. 초저녁 9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냥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름 벌려놓고 이건 정말 왜 그걸 내가 쏟아놓게 해가지고 나를 이게 똑같아요. 지금 여길 보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왜 나한테 그런 걸 시켜가지고 이 개고생을 시키느냐고 계속 한소연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와, 근데 그날 갔더니 밤새도록 나는 하나님과 싸우다가 새벽 5시에 내가 굴복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는 거라고. 근데 그때 서경식 장로는 거기를 안 오고 이제 거기 저녁 오후 2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교토로 가요. 교토로 그 신강생으로 1시간 반 거리예요.
그 오사카에서 그 교토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김이완 목사인가 머리가 하얀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요코하마 때 내가 요코하마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던 분이 그 교토에 담임으로 갔어요. 그분은 일본 교포가 돼서 일본말을 좀 잘하던 분인데 근데 나도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서경식 장로가 그 교토 교회로 온다고 그 동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교토로 온다고 그래서 거기가 저녁 7시 예배니까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거기서 교토에서 자고 같이 이제 서장로하고 이제 같이 동경으로 올라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서장로가 주보를 가져왔어요. 자기 이름을 바뀐 한 달 전에. 그걸 갖다 이제 나는 예배당 안에 있고 서장로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하고 그 당회장실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나오더니 참 일본에 오니까 이번엔 왜 이렇게 기이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어제 정말 이름을 다윗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정말 내가 바꿨다고 하는데 한 달 전에 우리 서영식 장로는 이름을 서경식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지금 내가 주보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참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 주보를 보관하고 있을까 한번 그 교토 교회나 오사카 교회 가서 오사카는 그 당시 이제 테프를 다 만들었으니까 아직도 혹시 보관하고 있는지. 근데 내가 그때 그런 걸 좀 가지고 왔으면 좀 기억에 남을 텐데 왜 안 가지고 나왔는지. 그래서 내가 내 자서전 할 때 그걸 다 쓴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친 이름까지. 이건 동경 순복음교회, 오사카 순복음교회 다 있던 현실이니까. 그리고 그 책을 순복음교회 나 담임으로 있던 그 목사님들에게도 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거짓이면 난리가 났었겠죠. 예. 근데 지금 이 말을 들어보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10절 본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면 내 친한부터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다 그를 기이 우리 원수로 갚지 않아이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의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의 사정을 주께서 아셨사온즉 주여 그들의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한 자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입으로는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찬양하고 나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뭐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아우, 내가 차라리 뱃속에서 안 남았으면 생일이 저주받았으면 이게 지금 저기하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누구죠? 욥처럼. 그죠? 그리고 지금 18절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참 얼마나 괴로울까. 이게 지금 청년 때예요. 결혼도 못한 때. 그냥 그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매일 그냥 놀림받고 조롱받고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나는 하나님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행악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내일 일을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또 자기가 말을 안 하면 가슴이 터지도록 못 견디겠으니까 또 그렇게 쏟아놓고 나면 또 얻어맞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나, 생일날을 저주하고 내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을까, 낳던 날이 복이 없었으면 내가 죽었을 것을 이제 이렇게까지 하소연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고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한 예언자의 고통을 봅니다.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고통이고, 그러함에도 주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벨론 포로가 돼서 잘못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정말 금강석 같아서 그들이 변하지 않고, 그들이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우상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포로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곁길로 가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의 말씀을 그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심령을 갖게 하소서. 이들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소서. 평안한 날을 허락하소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당하는 어떤 그 고통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참고 견디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됨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어느 장소에서도 어느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러한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